부활의 사건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없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누구냐라고 묻으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제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왜 잠자느냐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그 딸이 살아났어요. 또 나인성 가부의 독자인 아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행상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길에서 그걸 스톱시키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인성 가부의 독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부활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부활이 아니에요. 이 죽은 사람들은 한번 살아났다가 또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면 장례식만 몇 번요? 2번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죠? 부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활의 종교다 그래요. 다른 모든 종교를 보기다 모두 다 어떻게 왔다가 다 죽어서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3년 동안만 종교 운동을 하다가 간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게 되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벌써 그때 직업이 뭐냐? 어부잖아요. 어부가 돼가지고 고기잡이 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그때부터 죽어가던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뭘 가졌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부활의 사건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번 띄워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주님께서 부활한다고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또 띄워보세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1.1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리라. 또 띄워봐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에게도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대로 되어졌어요.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나를 팔리라. 그대로 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1.1렉이라도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안 되는 것도 말씀하시면 되어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셨어요. 자, 2번 특징이 뭐냐? 시작. 부활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확신된 사건.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던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은 300년 동안 얼마나 예수 믿는데 힘드는지 매도 맞고 예수 믿다고 핍박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했는지 간에. 그런데 300년이 딱 지나고 나서 313년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선포하는데, 어떤 분은 로마에서 칙령을 선포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부터는 이 다른 종교들은 모두 다 이젠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기독교만 인정한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뭐가 됐는가 하면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숨을 좀 쉬게 되었어요. 숨을 쉬게 되었어요. 찬송도 좀 이제 마음 놓고 불러도 되고 말이 그죠? 그렇게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스데반 같은 사람은 예수님 죽으셨는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죽었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죽여버렸어요. 돌로 때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는지 도망쳐 가서 좀 숨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숨어서 갔는데, 그걸 알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변화된 사람인데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했겠어요. 괴로움을 당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날로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날로 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누가 죽인다고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해도 절대로 나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다 그러고, 누구든지 정말 한 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떼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행저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그것만 아니에요. 또 11절을 봅시다. 11절 띄워보세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묘중몇이 성에 들어가 모두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서 지키던 경비병들이 무덤이 깨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았어요. 보아서 이제 제사장에게 와서 예수님 살아났소. 예수님 살아났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이고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살아났다니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도 잘못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맞이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이들에게 말하기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우리가 잠잘 때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여라.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어떻게 예 알았습니다. 돈을 받고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말 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돈 줘서 말을 입을 막았다 돈 따져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퍼지고 지금 우리도 이걸 들으면서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덤가에 찾아온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이 숨어서 있는데 무서워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났다. 7명에 있는 어부에서 고기 잡는 7명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고기도 같이 드시면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가다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 보니까 예수님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도 생겨나고 5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이 모인 가운데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천사가 예수님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보았는데도 3번 보았는데도 어쩌면 좋아. 참 제목도 희한하죠, 그죠? 보았는데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뭐가 어쩌면 좋아? 한번 들어봐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고도 지금 믿고 있는데 지금 저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도 안 믿는 거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보듯이 믿을 수가 없어. 안 믿는 거야. 어쩌면 좋으냐 이게요. 어쩌면 좋으냐.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어쩌면 어떻게 할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그들에게 만져주기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들 예수님이 상대의 몸을 만져보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역사적인 현실이 딱 확실한데 그런데 의심을 하니 이것이 믿음의 사건이 되어야 확신이 오는데 이 믿음의 사건이 와야 확신이 오는데 자 띄워봐요. 시작. 역사적인 사건과 신앙적인 사건이 만나는 장소.
역사적인 사건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는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사건이 되어져야 믿을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신앙적인 사건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사건이 만나는 중심의 장소가 뭐냐, 연결해 주시는 중심의 장소가 뭐냐? 성령님의 임재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신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시켜 주시면서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의 현실을 어떻게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이게 우리는 뭐가 돼요? 신앙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120명 문들에게 임하여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시다. 가만히 앉아서 견딜 수가 없어 뛰쳐나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놀란 역사가 또 일어나요. 어찌할꼬 내가 죽인 예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하루에 2,000명 3,000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어떤 성도들 보면 2000년 전에 예수 역사는 훤히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부활의 신앙인이 돼야 돼요. 부활의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인이,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연결이 잘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연결 중간에 만나는 이 장소는 뭐냐?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 역사적인 현실의 사건이 지금 이 시간에 신앙적인 믿음의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2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가가 그렇게 말하더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앞에서 죽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지금 이 시간에 확신되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의 사건, 신앙적인 사건이에요. 성도들 보면 이쪽에 있는 분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역사도 안 믿어요. 역사를 믿어도 의심스러워.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중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교회 나오면서도 모두가 다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거예요. 전부. 근데 이 믿음은 확신되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안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연약한 나를 도우시나니 나를 도와주기 위해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는 순간에 나는 신앙적인 사건으로 바뀌어지고 나는 부활의 신앙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되게 되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어떤 간에 나는 절대로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
결론이에요. 마지막 부활의 구체적인 능력이 뭐냐 그러면 일단은 진리의 승리, 불멸성의 승리, 이게 능력이에요. 먼저 진리의 능력이에요. 진리의 승리예요. 승리.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본어로서 말하면 알레데이아로 가는데 이 알레데이아는 변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나는 진리요. 주님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의 승리는 부활의 승리예요. 누가 진리를 깨뜨리고 누가 진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진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아무리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을 끝나는 것이 반드시 예수를 부활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승리가 바로 부활의 승리인 거예요. 불멸의 승리. 사람은 다 태어나자마자 영생합니다. 다 태어나자마자 영생합니다. 죽지 않아요. 죽으면 그 다음에 영생으로 바뀌어져요. 그 영생 가운데서 첫째는 뭔가 하면 지옥이 영생이고 천국이 영생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영생으로 가는 길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승리를 알고 사니까. 승리를 알고 사니까 너무 좋아. TV에 보니까 방송국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대담을 하더라고요. 뭘 하는가 가만히 들었더니 하는 말이 우리 방송국은요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요. 방송국은 여론조사. 왜 여론조사할까 가만히 보니까 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시청자들이 그다음에 보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해야만이 시청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뭘 좋아하는가? 스포츠를 좋아한다. 그러면 스포츠를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가운데서 보면 좋아하는 또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이커스 그 농구팀들의 그것을 장면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그 LA LA 그 뭐죠? 다저스 잘하네요. 다저스의 이 야구 이거 보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UCLA의 그 대학 그 농구 이걸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재방송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재방송. 아니 본방송을 듣지 왜 재방송을 좋아할까? 본 경기를 보게 되면 너무 아슬아슬 해가지고 이 축구를 하는데도 골이 탁 들어가다가 와 하다가 옆으로 팍 나오지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이 가슴이 이게 말을 안 들어 이게 뭐 죽겠어 이거 뭐 아슬아슬 하다가 이러다가 아지만 또 밥맛도 없고 말이 그죠?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경기를 하는데 좋아하는 경기팀에다가 재방송을 틀어주면서 반드시 승리한 것만 튀어준다 그래. 승리한 거 뭐예요? 야, 골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알잖아. 이 뭐 우리 승리하는 건데 뭐 승리를 미리 알고 있어.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뭔가 하게 된 바는 뭡니까?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유함이 있어. 왜요?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내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언제 죽어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 반드시 나에게는 부활이 있어. 반드시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 이걸 보고 사는 거예요. 좀 힘드세요? 뭐 힘들어도 나 이거 있잖아요. 뭐. 우리 현대인들은 요새 특히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뭔가 하면 두 가지. 첫째는 건강, 두 번째는 아름다움. 이거 잘 연구해 가지고 음식점을 내어도 저 음식점에 가게 되면 내 건강해진다. 그 음식은 뭐 건강해진다. 그러면 그 음식에 사람이 몰려가요. 또, 저 음식점 가니까 기름이 얼마나 많이 준지 모르겠어. 이거 안 가. 뭐든지 건강과 아름다움을 잘 연구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 모두가 요새는 글로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요새는 지금 맛있는 걸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건강할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비타민도 먹고 뭐 조깅도 하고 뭐 난 뭘 해 건강 때문에. 근데 제가 언제 어느 그 성도들 집에 한번 갔더니까 세라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세라젬 침대고 돌이 이렇게 뭐 움직이는 것들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게 되면 전부 공짜로 하는 거예요. 기분 좋고 괜찮으면 저거 사세요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 제가 거기 가가지고 한번 누워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누워봤는데 누우니까 등 뒤에서 이 돌이 막 얼마나 기어다니는지 막 아이고 아파 미치겠네 할 정도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이거 도무지 두 번 다시 못한대. 그런데 할머니들도 얼마나 와서 눕는지 할아버지도 눕기도 하고 장로들 가면 또 놀랄 거야. 왜냐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그 한지 몰라요. 건강을 위해서. 여자분들 아름다움을 위해서 요새 우리 교회는 조금 덜한데 서울에 어느 다른 교회 가게 되면요 매주일마다 새신자가 참 많대요. 근데 기존 교인들은 안 보여요. 우리 새인자 왔습니다. 목사님 저예요. 그래 전부 저예요. 오늘 갑자기 머리 색깔이 달라져 있기도 하고 오늘 갑자기 눈이 갑자기 동그래지기도 하고 갑자기 또 코가 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쭈글쭈글했던 60 넘은 우리 그 권사님인데 갑자기 40 넘살 때 청년부에 간 사람이 생겨서 이걸 당겨가지고 이렇게 가서 얘가 당겨 해버리죠. 이러니까 이거 전부 이게 뭐 아름다워지려고 해요. 아름다워지려고 해요. 아름다워지든 건강해지든 100년만 산다면 내 꼽을 채놓은 돈까지도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건강해지든 아름다워지든 말도 안 되는 청년을 산다 하면 청년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이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생이에요.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의 부활이에요. 오늘 이제 끝나면 킹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계세요. 킹 제임스. 이 왕이 계시는데 어느 날 핸델의 메시아 곡에 초연을 하는데 왕이 음악을 좋아하는 왕이래 가지고 가서 딱 관람을 하고 있었어요. 이따가 보니까 핸델의 메시아 곡이 많잖아요.
쭉 많은데다가 그 중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이 딱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갑자기 제임스 왕이 감동이 돼가지고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지 못해요. 그날 떡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다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끝나니까 막 박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메시아 곡 가운데서 할렐루야 곡 할 때는 전통이 돼 있어요. 나 오늘 일부에 할렐루야 곡을 딱 들었더니 가만히 앉아 있어요. 내가 일어나가지고 그랬어요. 음악적으로 아주 무식하구만. 일어나!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미리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일어나가지고 다 가슴이 뛰어야 돼.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했단 말이야. 할렐루야란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따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의